자, 그러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그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미국에 가보면 사우스 다코타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사우스 다코타 주에 가면 러시모어가 있죠. 러시모어. 가보셨습니까? 러시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러시모어가 있는데 거기에는 4명의 그 대통령들의 모습이 조각이 되어 있어요. 그 4명의 대통령인데 한 명은 조지 워싱턴이죠. 조지 워싱턴 있고요. 조지 워싱턴이 있고 그 다음에 옆을 보면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 옆에는 루즈벨트가 있어요. 루즈벨트가 있고 그 옆에는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4명의 사람들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산은 약 1750m예요. 해발 1750m에 거기서 사람이 새기는데 400명이 14년 동안 거기 올라가서 새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이너마이트로 그걸 폭파시킵니다. 폭파시키고 그런 다음에 400명이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줄을 타고 내려가서 적으로 쪼기도 하고 드릴로 그 돌을 다 깎아 막 내립니다. 이 조각품은 조각가 거천 보글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만들었는데요. 아마 저거 여러분 아마 사진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미국 여권에 보면 비자 그 안에도 러시모어라고 해서 거기에 쭉 있는 것도 봤습니다. 1927년도에 착공해서요 1941년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제 저 러시모어가 사우스 다코타 그 주에 만들어진 것은 관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우리 그 사우스 다코타 주에 무엇을 만들까? 야, 그러면 산에다가 큰 바위에다가 큰 뭐 사람의 형상을 새기자. 그래서 관광 명소가 되게 하자. 그래서 러시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 러시모어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이 있죠. 자유의 여신상. 뉴욕에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자유의 여신상이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 그리고 한 장 넘겨보면 헐리우드. 저기는 제가 봤습니다. 헐리우드 제가 봤는데요. 헐리우드와 자유의 여신상 또는 러시모어 이것이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그러한 뭐 상징물 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러시모어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실은요, 저 러시모어가 저 얼굴만 새겨지는 것이 아니었다고 해요. 원래는 이제 이 몸까지, 손, 다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상을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좀 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저것을 처음에 조각했던 사람이 이제 보글럼가에 있는 거천 보글럼인데, 보글럼이 저것을 조각하다가 41년 10월에 저걸 마쳤는데 41년도 봄에 죽어버려요.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아들 링컨 보글럼이 저거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2대에 걸쳐서 약 14년 동안 그 가족은, 저 가문은 저 러시모어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할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의미 있는 행동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 인류가 멸망해도 10만 년 동안 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뭐 바위에 균열이 간다 라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 의미가 있어요. 뭐 링컨, 루즈벨트, 뭐 그런 다음에 뭐 여기 뭐 아브라함 링컨, 그 모든 사람들 참 대단한 사람이죠. 볼 때마다 그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 4명의 대통령들이 바로 저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14년 동안 그 보글럼 일가에서 저것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저것을 만들기 위해 14년 동안 시간을 들이고 그들의 삶을 들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삶을 들이고 우리의 시간을 들여야 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보는 말씀은 바로 로마서 12장부터 13장까지 보았죠. 그래서 이 주제는 바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무엇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가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바뀌어야죠. 내 마음이 바뀌면요, 환경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내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요,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참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 아닙니까?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래요? 너희가 받으래요.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마땅히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야죠. 이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밖에 있던 이방인을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공동체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 이것을 받다라고 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저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데 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대로 억셉하는 거죠. 받아들여주는 것이죠. 저 사람 아직 연약하구나. 저 사람은 아직 단련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가 인정해주고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잘 의심해요. 어떻게 보면 의심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몰라요. 왜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믿음이 강하면요, 믿음이 굳건하면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의심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그것은 당연한 거니까. 자, 그러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습니다. 뭐야? 그럼 그 채소만, 야채만 먹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다는 얘기인가? 아니죠.
채소만 먹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채식주의자는 다 믿음이 연약하게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에는 우상의 제물을 통하여서 고기가 유통되었습니다. 로마나 고린도나 다 똑같죠. 우상이 있던 곳에는 항상 제물에 고기를 바칩니다. 고기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많이 바치니까 그것을 내다 팔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먹겠죠.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거 우상의 제물이야?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식물이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돼. 먹지 마.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이상한 물건 굽이 갈아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은 먹지 말라 그랬어. 안 먹을래. 그런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기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채식만 먹는 거죠. 교회 안에도 각기 믿음의 수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굳건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연약한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 채소만 먹는 사람이 연약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식이 우리를 또한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까? 아닙니다. 진정으로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죄에 대한 것이, 죄 하나님을 벗어나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려고 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늘 아침에 봤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바로 2절에는 이러한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3절 보겠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고기를 먹는 자 있습니다. 나름 믿음이 굳건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저것들 봐라, 먹지도 않네, 저 믿음이 연약해 저것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분명히 저 우상이 제물인데 저 먹는다고 먹는 거, 저거 보라고 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누가 받았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셨는데 어찌하여 인간인 우리가 그들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다 수준이 다 달라요.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앞에서 빠른 찬송 부르는데 왜 이렇게 가만히 있고 왜 박수도 안 쳐? 그 사람 찬양의 스타일이에요. 안 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갖고 형식적으로다가 다 쳐야 합니다. 여러분 손 올리고 찬양합시다. 안 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싶은데 꼭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되는 거죠. 듣는 사람도 있고요,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든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말고 안 된다고 뭐라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남의 하인을 비판해요. 아니, 자기 하인만 비판할 것이지 왜 남의 하인 갖고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냐고 그거 가지고 지금 비유로 설명합니다. 그가 서 있는 것,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그를 하인으로 삼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가 넘어지는 것은 하인으로 있다가 내다 파는 걸 얘기해요. 저 사람 잘하는데 왜 내다 팔어? 저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왜 세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의 일을 가지고 왜 감나라 배나라 하냐 이거죠. 그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주인의 일이에요.
그 주인이 세울 수 있고 하인을 세울 수 있고 내다가 팔 수 있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행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만 받아줘라. 바로 그것을 4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의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이것은 5절의 전범에 나오는 이날은 절기에 관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기가 정말 대단한 절기야. 이 절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참 좋은 날이고 이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맞지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에이 똑같아. 똑같지 뭐 이날이나 저날이나 뭐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똑같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뭐 하이나 종이나 이것저것 다 이런저런 부류가 있지만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또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오로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만 하면 되죠. 오늘 이 14장 말씀이 그런 맥락에서의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는 결론적으로 사람은 우리 같은 믿음이 연약한 자, 뭐 강한 자,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왜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먹어도 주님을 위해서, 마셔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길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생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취미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그냥 드리는 거예요. 시간 날 때 좀 하고 그건 말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택함 받았어요. 선택함 받았고요. 그 선택함 받은 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요. 이제로부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것입니까? 내가 내 것이라 얘기하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오늘 14장에서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새벽 기도의 결론의 말씀을 오늘 14장에서 맺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면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고, 판단하지 않게 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입니다. 도입 과정 가운데 우리 러시모어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보았었죠. 저 아까 거친
버블럼이라고 하는 사람은, 거친 버블럼은 그가 죽을 때까지 미국의 위상을 드높인 4명의 대통령을 조각하다가 그의 삶을 다 마칩니다.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았어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애국심을 느끼게 되고요. 그 400명이 다 그걸 조각하면서 애국심으로 그것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까요? 어떠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는가? 아, 그렇구나.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삶이 우리 여러분 각 가정과 우리 광소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